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신학이란 무엇인가 대서사시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서론을 저번에 다뤘고 이제 1장의 ABC절을 우리가 다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계몽주의를 기반으로 한 현대성, 이 안개가 뭔가 쫙 깔리는 것 같은 배경이 쫙 펼쳐지는 거 저희가 좀 함께 읽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오늘 다룰 내용은 초기 계몽주의가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하는 거예요. 서론과 겹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빠르게 넘어가고 새로운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 편과 이번 편을 차례로 보시기를 좀 추천합니다. 계몽주의를 출현시킨 두 흐름이 있었어요. 그죠? 과학혁명과 철학혁명이었습니다. 먼저 A절은 과학혁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요 인물은 갈릴레오와 뉴턴. 지식은 증가하고 과학의 위상은 높아졌고 반대로 종교의 입지는 줄어들었다. B절은 이제 철학혁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요 인물은 데카르트 그리고 로크라는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제 비교하면서 좀 간단하게 논점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데카르트의 가장 큰 의의는 철학의 무게중심을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옮겼던 게임 체인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얻는가, 이게 인식론인데, 여기에 대한 데카르트의 대답은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합리론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우리의 이성만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려면 외부와는 독립적으로 우리의 정신 안에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이제 경험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관념을 뜻하는 철학 용어가 본유관념이에요. 데카르트는 이 본유관념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데카르트가 생각한 본유관념은 뭐 수학적 원리라든지 도덕관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수학을 예로 들어보면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걸 아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자체에 이미 주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건 수학 시간에 배워서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가 덧셈을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덧셈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개체 한 개를 1이라고 한다, 개체 두 개를 2라고 한다, 이런 언어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수학적 관념을 서로 소통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 언어를 배우고 나면 우리 모두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어린아이에게 1 더하기 1은 3이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그 친구는 외울 거예요. 하지만 3이 개체 3개를 뜻하는 단어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아이는 곧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2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수학적인 개념들은 본유관념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죠? 그럴듯한 네네네. 데카르트는 도덕관념도 그렇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건 잘못된 행동이다, 뭐 이런 관념들은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이미 이제 주어져 있다는 거죠. 데카르트는 우리가 본유관념에서 시작해서 논리와 추론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지식 체계를 쌓아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경험은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2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안에서 이렇게 연역적으로 쌓아 올라가는 이 사고와 추론이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데 첫 번째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보았던 거죠. 근데 인식론에 의해서 데카르트와 쌍벽을 이루는 철학자가 있어요. 바로 영국의 존 로크라는 사람이에요. 로크는 데카르트와 다르게 인간 정신에 본유관념 같은 건 없다고 봤어요. 완전히 대처군요. 네네. 로크의 용어로 타블라 라사, 빈 서판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백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 백지 위에다가 우리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들을 이제 쌓아가게 되고, 그게 쌓이면서 지식과 관념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와는 반대로 오히려 사고와 추론은 2차적이고 감각 경험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그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지식의 원천으로 경험을 아주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마침 이 데카르트 계열의 합리론을 주장했던 학자들은 주로 대륙 사람들이었고, 로크와 같이 경험론을 주장했던 학자들은 신기하게도 다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네. 이런 사상들의 영향은 어땠을까요? 일단 데카르트의 합리론만 봐도 논리와 추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 친화적인 인식론이에요. 그죠? 근데 경험론은 더더욱 그렇죠. 지식의 원천을 외부 세계에서 오는 감각 경험에서 찾기 때문에 관찰, 실험 이런 것들을 아주 중시하게 되죠. 더 과학 친화적인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합리론과 경험론이 유행해 가면서 계속해서 과학은 발전해 갈 수 있는 철학적인 사상적인 기반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배경 위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게 C절의 내용이에요. 초기 계몽주의가 당대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기에서는 이제 로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제 로크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해요. 로크는 이 주제에 대해서 기독교의 합리성이라는 아주 이제 중요한 책을 썼어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철학처럼 이제 경험론적인 주장을 펴게 돼요.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사변적인 교리들, 뭐 예를 들면 삼위일체 같은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종교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 그게 바로
바로 윤리와 도덕이었어요. 로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긴 했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랑 좀 의미가 달라요. 예수는 누구냐? 참 인간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위대한 교사였다. 교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네네. 어떤 예. 뉘앙스를 담고 있는지 조금 드러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게 이제 이후에 칸트와 리칠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제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의 선구자가 바로 로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로크를 보면 우리가 이후에 17, 18세기 기독교가 어디로 나아가겠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전통이나 계시를 의심하거나 필요 없다고 여겨요. 이성으로 납득 가능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의 종교를 이신론이라고 부르죠. 초자연적인 계시나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고 해서 자연 종교라고도 불러요. 우리 책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이신론자 세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셔버리의 허버트. 이 셔베리는 지명이고요. 이름은 에드워드 허버트라는 분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1624년에 진리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당시 맥락이 어떤 맥락이었냐면 이제 유럽의 위그노 내전, 우리 멜크러스 책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안다고 예. 확신한 눈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30년 전쟁 이런 이 여러 네, 종교 전쟁들을 이제 맞아요. 겪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교리상의 차이로 이제 서로를 이제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을 지나면서 종교의 의미를 묻게 된 거죠. 허버트 경이 제안한 건 뭐냐면 이성적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적인 개념들로 이루어진 보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굉장히 신선한 정보. 그 공통 개념이 뭐냐면 신이 일단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종교의 목적은 선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보상과 형벌이 존재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동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허버트의 사상은 기독교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성에서 보편 종교를 구성해낸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뒤에 소개할 폴런드나 틴들 같은 사람보다 더 앞시대 사람인데 파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허버트는 계시 종교를 통하지 않고 이성만으로도 종교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후대에 있는 기독교 이신론자들에게 굉장히 큰 자극과 이제 영감을 주게 되죠. 그런 점에서 허버트를 기독교 이신론의 선구자로 이제 보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은 존 폴런드라는 아일랜드 철학자예요. 존 로크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쓴 대표작의 이름이 신비롭지 않은 기독교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이미 제목에 벌써 드러나네요. 책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긴 부제가 있어요. 복음에는 이성에 반대되거나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 전혀 없고 어떤 기독교 교리도 신비라고 불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논문. 이 논문 통과된 거예요? 그냥 한 줄 요약처럼 써놨네요. 그렇죠. 톨런드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의 진리는 이성에 부합해야 한다. 톨런드는 계시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할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이성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넌센스다라는 거죠. 어쨌든 신이라는 존재를 또 이성으로 뭔가 헤아려 된다는 것 자체도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그렇죠. 한데 이 시대의 정신이었던 거죠. 이게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이제 이런 신학을 낳은 거죠. 톨런드는 그런 이해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의 예로 화채설을 들고 있어요. 화채설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거는 기억합니다. 복음주의 신학 논쟁에서 성찬에 대한 가톨릭의 교리, 그죠?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냐?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로저 울스는 거기 덧붙여서 어떤 추정을 하냐면 아마도 톨런드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개신교 교리들도 불신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개신교 교리들을 부정했을 때 생길 파장을 고려해서 영국에서 비판해도 문제가 안 되는 가톨릭의 화채설을 예로 들어서 비판을 한 거죠. 지혜로우신 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에서 믿는 교리들 중에서도 비합리적인 것은 마찬가지야 라는 걸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라는 식으로 암시하는 그런 전략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뉘앙스는 충분히 드러날 수 있겠고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 세 번째는 매튜 틴들이에요. 이분은 이제 톨런드의 제자인데 틴들이 쓴 책 제목은 이제 창조만큼 오래된 기독교. 이 책은 이신론자들의 성경이다라고 불릴 만큼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책이죠. 우리의 합리적 이성만으로 종교를 이해할 수 있고 종교는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았던 거죠. 새 인물을 쭉쭉쭉 얘기해 주셨잖아요. 점점 갈수록 종교가 되게 많이 협소해지고 이성에 대한 강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로크와 폴런드와 틴들을 보면 이제 이신론의 발전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계몽주의 이전의 기독교는 당연히 계시를 이성보다 절대적으로 위에 놓았어요. 그죠? 이성은 계시를 돕는 거예요. 안셀무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의 신존재 증명 같은 걸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성이 계시의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로크와 톨란드에게 오면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이성이 계시를 평가하고 기각하는 근거가 될 정도로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이성이 납득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화채설, 삼위일체, 이성이 보기에 모순이다. 따라서 기각한다. 급기야 틴들에게 가면 계시는 종교에서 이제 불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계시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성만으로 충분하다.
기독교가 어쨌든 이렇게까지 변형된 것에 대해서 보수주의자들이 당연히 이제 큰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기독교 이신론에 대항했던 보수적인 사상가 이제 두 사람을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조셉 보틀러라는 사람이에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이제 보수적 합리주의자라고 하는데 이분은 종교의 유비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버틀러의 책을 보면은 당대의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얼마나 수세에 몰렸는지를 좀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틀러는 이 책에서 뭘 한 거냐면 정통 기독교가 옳다라는 걸 변증한 게 아니라 정통 기독교도 비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논증하는데 굉장히 힘을 쏟았던 거죠. 아마도 이제 몇 세기 전에 중세학자들이 이 광경을 봤다면 굉장히 큰 충격과 격세지감을 느꼈을 것처럼 느껴지죠. 그만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당대의 아주 압도적인 정신이었던 거죠. 또 두 번째로 윌리엄 페일리라는 분이 있어요. 정답 시계공.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주의식 교육이죠. 맞아요. 신 다룰 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분이 자연신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 비유를 들게 되는데 이제 이신론자들에 맞춰서 기독교의 전통 교리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여러 논증들을 펼치게 되는 거죠. 홍쌤의 설명해 주신 이 간략한 요약과 더불어서 점점 이 분위기가 이성 중심 내용들, 사조들이 예. 어떻게 종교를 위협하기도 하고 어떻게 또 이런 아예 모르겠다. 말이 안 나와요. 네, 아주 뭐 그런 분위기를 저는 좀 감지하면서 보니까 내용이 사실 좀 딱딱하긴 한데 약간 흥미롭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좀 분명히 있었다. 네, 저희가 또 코너 속의 코너가 또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홍쌤의 별책부록 책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해야 될 만한 이야기들 다뤄보는 시간이라고 야심차게 준비하셨는데 홍쌤의 플러스랑 너무 똑같아요. 글쎄요,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그러니까요. 하는 코너. 네. 첫 번째 별책부록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이신론의 시대적인 맥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신론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신론자들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기독교를 굉장히 변질시킨 사람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신론자들이 왜 그랬는지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신론이 나온 배경에는 이 16, 17세기에 참혹했던 종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 전쟁의 참상 속에서 이제 이신론자들이 종교로 인한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이성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다가 이제 종교를 세워보려고 했던 거죠. 허버트경 기억나시죠? 그런 기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인식론에 집중했던 것도 이 종교 전쟁이 가지고 온 회의감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럽의 종교 전쟁이 이신론이 자라난 토양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종교가 세상에 해를 끼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종교의 존재 이유를 묻는 물음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크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받게 되거나 사라지라는 이제 요구를 받게 되는 거죠. 가까운 과거에도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9.11 테러 이후에 리처드 도킨스로 대표되는 신무신론 운동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된 거죠. 그 내용들 보면 9.11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거봐라, 종교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더 위험해진다. 차라리 종교를 없애자. 이런 주장들이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제 공감을 얻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는 이제 코로나 확산 가운데에서 어떤 확산의 한 요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의 존재 이유를 묻는 물음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 세상이 멈춰버린 이때에 해오던 걸 못하게 되었다고 답답해하기보다 한국교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성찰하는 시간으로 좀 잘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홍쌤의 새롭게 하소서잖아요. 왜 굳이 별책부록이라 이름을 쓰셨는지 오늘 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너무나 이제 중요한 좋은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이신론이 나온 배경이 암울한 어떤 현실 속에서 반등으로 나왔다는 게 또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 매주 영상 보시면서 질문도 해주시고 덧붙이실 내용들도 함께 좀 쌓아가면 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쌤이 거의 정말 득달같이 달려와서 바로 댓글 또 이렇게 달려주시니까 TK도 댓글 좀 다세요. 저요. 그러니까 제가 달면 또 너무 또 인기 있을까 봐. 다음 주는 그냥 D절 한 절만 굉장히 굵직한 철학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한 절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희가 미리 읽어본 사람으로서 정말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같이 또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